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현재 한 82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두 사람밖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 즉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두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관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이 은사는에서 이 은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이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이 사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 은사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과 많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 말미에 가서 18절,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직 두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하고 계시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넘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16절과 17절에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사망에 반대되는 개념인 그 은사는 결국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내용이 바로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오직 행위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의 결과인 사망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은사, 이걸 선물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죠.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7절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니라. 그래서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망의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그건 역시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생명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고, 이것을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두 사람만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다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 속했느냐만 하나님께서는 주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역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 옮김으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한 그 설명을 이어지는 9절로, 에베소서 2장 9절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바로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창조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어 있고,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는 삶은 더 이상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망,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망이 과연 무엇이냐. 자, 사망이 과연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이 죽는 죽음이 있고 몸과 영혼을 같이 동시에 죽이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리니. 자,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흙으로 된 몸은 그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봅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한 육의 몸은 내추럴 바디를 말하는 것이고 영의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를 말한다. 자,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흙으로 된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바로 육의 몸, 내추럴 바디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몸이 바로 영의 몸, 부활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이다. 그래서 몸의 두 종류,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몸은 육의 몸, 내추럴 바디, 왜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몸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 영의 몸이다. 그래서 몸에는 육의 몸과 영의 몸 이렇게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정해진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우리가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이 말이 결국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결국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 육체적인 죽음, 몸을 죽이는 죽음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진짜 죽음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두 종류가 있듯이 이 사망에도 두 종류가 있다. 몸이 죽는 죽음이 있고 영혼을 죽는 죽음이 있는데 이 영혼을 죽이는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자, 계시록 20장 14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둘째 사망. 자, 몸이 죽는 죽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죽는 죽음이 진짜 죽음이다. 이걸 성경은 둘째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계시록 6장 8절 봅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내가 보매 여기 말씀은 넷째 인을 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흙으로 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 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고 결국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우리가 음부에 가서 있는 상태를 자 계시록 9장 6절 봅니다.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때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음부에 가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 영혼은 죽일 수 없단 말은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죽음이 오히려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사망주에 따르는 그 음부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고 그 사망과 음부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계속 20장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했던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망이 막노릇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아담 안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모형으로 예표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말하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한 혼이 된지라. 네페시 사한 혼. 사람은 혼적 존재이다. 사람이 혼적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았을 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도 번역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과 잘못된 번역이다. 산 혼, 곧 여기서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푸시케이다. 푸시케.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창세기 2장 7절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 혼적 존재, 네페시 또는 푸시케로 지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모형, 형상으로 만들었다. 예표로 만들었다라고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몸,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땅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말을 하는 것이고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바디이기 때문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을 말을 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는 하나는 예표고 하나는 실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상반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몸이 되기 위해서 영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육의 몸으로 먼저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육의 몸을 심어야지 그때 영의 몸, 곧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고 예표로 지으셨고 참사람을 담기 위한 그리고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사람 아담을 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46절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영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육의 몸을 심어야 되고 육의 몸으로 심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우리를 먼저 지으신 이유는 땅의 흙으로 태어난 우리의 몸을 심고 죽임으로 끝냄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함으로 영의 몸을 입고 영의 몸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와 구속과의 관계이다. 결국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첫 창조를 회복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그래서 사망에는 두 종류의 사망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첫째 죽음, 몸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데 이 첫째 죽음,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진짜 죽음, 둘째 사망, 몸과 영혼을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 그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로 하는 이유는 그 결국은 이어지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결국 육의 몸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로 하게 하셨다.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은 결국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결국 죽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은혜다. 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는 로마서 5장 18절은 이 한글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두 개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공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19절에 이어지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19절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이 아닌 많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5장 18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인데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앞에 5장 18절에서는 모든인데 19절에서는 많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 18절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건 역시 그 앞에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하는 거고 5장 18절은 19절에는 5장 18절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이르기 위한 주관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이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단 말은 그 중에 덜어는 죄인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세 계보를 따른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계보를 말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계보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이 아닌 많은.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하는 거고 19절이 말하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을 실제적인 부분,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사람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5장 18절은 모든 사람이지만 5장 19절은 많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칼빈이 주장한 5대 교류가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교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이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덜어는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보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부분 타락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 쓰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 쓰신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 쓰시는 분이다. 그래서 부분 타락이 아니고 전적 타락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디에 속했느냐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고 은혜이다. 그리고 약속이다.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을 근거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에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빈부의 격차 또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이런 거 모든 걸 다 떠나서 모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인데 그 세 번째 제한된 구속, 제한적 구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야지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막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과 세 번째 제한적 구속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그것은 문자적으로나 잘못 봤을 때 주장하는 말이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죠.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왕노하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속을 받게 되어 있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한적인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4절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한 그 예정, 기쁘신 뜻인 예정은 어디 안에서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다. 하나 더 봅니다. 이어지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속은 오직 죄사함은 오직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제한적 구속, 칼빈이 주장한 세 번째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뭐 성도의 견, 이건 말을 할 것도 없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기쁘신 뜻 안에 있는, 뜻과 목적 안에 있는 예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하게 되게 되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개역 개정이든 한글이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건 결국 객관적인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19절이 말하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낼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서 이제 우리가 아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계보에 따른 사람들인 여기에서 예외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실 길, 영원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말씀, 실제적인 방면을 말하기 때문에 19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